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의 어떤 시험 실패담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전공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서술형, 논술형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답안을 작성해서 쓰다 보니까 3장 빽빽히 썼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이러다가 수석하는 거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낙제였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아니 왜 제가 낙제입니까? 라고 항의를 했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교수하라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써야지 너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썼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야단을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 질문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서 정성이라도 다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밑줄도 치고 중간중간에 꽃도 그려놓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답안지를 작성했지만 하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합격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그것이 합격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 그분이 우리를 왜 존재하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때 그 목적과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험난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엄청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또 어떤 분위기에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감사해야 하며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항상 범사, 바로 모든 일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기 힘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상당히 마음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 곳만 싫은 곳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싫습니다. 거기 함께 다니는 대학생이 싫은 거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년 가까이 대학을 다니면서 정을 주지 않고 지냈습니다. 학교는 열심히 다녔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은 시간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재수를 할까, 반수를 할까, 편입을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1년을 지내고 또 2학년이 되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으로 계속 제 내면 안에 씨름을 하고 있던 그때 여름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이 여름 수련회에서 한 부분을 맡으셔서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분이 성경 밀수를 하시면서 북한이든 또는 지하교회들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는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본인의 이름도 까먹고 본인 사모님의 이름도 까먹고 이런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지금도 그 고문의 휴유증으로 하혈을 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이런 고생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순간을 허락해 하신 거지? 라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시간을 보냈다고,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본인을 고문했던 그 공안, 중국 공안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한 성경 구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꽂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식거리, 먹거리에 불과했던 참새,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작은 용기를 주었고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하찮다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어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원하지 않았던 대학, 원치 않는 곳에 와서 2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과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두신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너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이곳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너가 지금 이때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이곳에, 이 시기에, 이때 너를 두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힘들어했던 제 고민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몰랐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제가 그때 이 학교에,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아찔하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귀한 사람들과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도 닷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 종착역도 모른 채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도 닷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 종착역도 모른 채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이 말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구조들이 나왔던 걸 보게 되면서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저와는 사실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뉴스나 TV에서나 봐왔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해 2월 달에 한 사건을 통해서 좀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아이가 2월 달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가출한 것이 아니라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언론에도 알리고 여러 곳에 알려가지고 찾아달라는 것을 올렸는데 결국은 그 다음 날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에 실종이 됐는데 수요일 날에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녁 10시 넘어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살해당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살해한 아이까지도 찾게 되었는데 그 아이도 제가 아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알았던 여자아이,
2년 동안 알았던 남자아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이번에 원래 둘 다 같은 학교였고 같은 교회였고 이번에 같은 대학까지 갈 예정이었던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몰랐는데 둘이 연애 중이었고 죽이려고 만났던 것은 아니었는데 만나서 대화 중에 말다툼이 벌어져서 결국은 우발적인 살인이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봤더니 12월 달에 여자아이가 임신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이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남자아이가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돌려서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임신했다고 한다, 어떻게 낙태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었고, 또 누군가한테는 내가 해결해야 될 참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좀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돌려서 얘기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둘 아이가 만났던 것은 그 임신했던 여자아이가 임신한 지 한 3개월 됐을 때 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길래 위로해 주겠다고 만났던 그 만남 속에서 결국은 대화 중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우발적으로 그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 이후에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은 언론, 그냥 TV, 뉴스에서만 보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관계 가운데, 제가 아는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사실 정말 충격이었고, 또 이 아이들은 누가 봐도 착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착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봉사하는 아이들이었고, 누가 볼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할지 몰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참 마음은, 이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어떤 임신이든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 사람이 있었다면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이런 살해까지는 안 갔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3월 달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라는 익명으로 이야기를 듣는 일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이후에 한 6개월, 7개월 동안 저에게 이런 고민들로 말을 건 사람들이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는 간단하게 그냥 친구 관계가 어렵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10대들, 또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크리스천 교회를 다닌다는 청년들과 10대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청년이 있는데, 교회 남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성관계를 요구해서 이 여자분께서 자기는 그런 게 싫다라고 거절했더니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에 이제 청년한테 데리고 가서 설득시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좋아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한다든지, 너 이렇게 꽉 막혔냐, 이렇게 시대착오적이냐, 너 왜 요즘 애들 같지 않냐고 오히려 핀잔하면서 설득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 속에서 이 청년은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가게 되었고, 근데 저한테 왜 연락 왔으면은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같은 교회 안에서 자기 말고도 여러 명의 청년들을 이런 식으로 건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너무 분노해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결국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연하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대화하시는 걸 보게 되고 저한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할 곳이 없었는데 이 고민을 말했을 때 그나마 좀 제 마음이 안정이 되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가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꼭 청년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10대 안에서도 대놓고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놓고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다가 안타까운 행동들을 하는 걸 볼 때가 참 많은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대세를 따라 말을 하고 있고 요즘 유행 문화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청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속아서 또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문제, 우리가 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정말 쉬운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쉬운 것이라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물 마시는 것처럼 쉬운 거라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잘 할 테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기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매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 감사할 수 없는 그때,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뜻이 거기에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인내하기 힘들어합니다. 기다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기다림이라는 게, 인내라는 게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동일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기다림에 지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행하고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우리의 오늘,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기에 말입니다. 요즘 참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 요즘에 택시를 타도 택시 아저씨들께서 이런 나라에 대한 답답함을 얼마나 토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엊그제에도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늦은 밤에 답답했는지 전에 말을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저 오늘 뉴스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울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저 오늘 뉴스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울고 싶었어요. 이게 고등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지, 이 상황 속에서 광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행동, 작은 액션일 수밖에 없을지 몰라. 그렇다고 당장은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도 자체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서 무수한 독재 정권과 위협과 희생 속에서 사람들은 일어났고 외쳤고 정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달라져가는 현실이 되어지긴 했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1919년 3월 3일 운동이 있었지만 그 이후 더 핍박받고 고난받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3.1 운동을 우리가 헛되었다고 말하지 않듯이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는 이단 세력에게 통치받았던 거잖아요. 점점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고 크리스천의 중심이 더욱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약해서 대항할 힘이 없는 게 너무 슬퍼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약해서 대항할 힘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이 말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생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꿈꿔보자. 설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한 지역에, 아니 한 학교에, 아니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어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처럼 살아가라는 말 같은데요? 선교사처럼 살아가라는 말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교사처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찾아가면서 검색하게 된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